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은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동안 이 구절을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아니신가요? 우리가 얼마나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에서 부자를 떠올릴 때 한국에서는 외제차를 타면 부자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차가 없는 분이나 혹은 현대차, 기아차를 타시는 분들 빼고는 다 부자가 아닐까요? 호주에 사는 우리 거의 다 외제차를 타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그러면 오늘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며 부자 청년의 고민과 예수님의 대답을 토대로 여러분과 몇 가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청년이라고 나오며 또한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가 관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리이면서 또한 이 청년의 재산이 많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력이 높은 혹은 고위 계층의 관리일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이 사람이 예수께 나와 영생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에 대해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고 하는 계명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자신 있게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 계명들을 다 지켜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다른 사람도 그랬듯이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의 교육 제도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받았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청년은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 준수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이 계명들을 잘 지켜왔던 것 같습니다. 청년 스스로가 자신 있게 이 계명들을 내가 잘 지켜왔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 아니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어? 이 정도로 내가 율법을 지켰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아니, 영생을 반드시 얻어야만 해 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을 당시 그 누구보다 뛰어난 가르침을 주고 계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는 예수께 퍼블릭한 공간에 나와서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인정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의 태도와 말에서 나오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가 예수님을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아멘. 예수님을 선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 청년은요,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 혹은 메시아, 그리스도 정도로는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 청년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는 선생, 교사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전후 맥락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뛰어난 선생으로서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선하심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율법 준수를 통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선함 그리고 영생, 의에 도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 자리에서 인정을 해 주십시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래서 사실상 그 청년을 질책하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요,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즉 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진정으로 고백하고 믿지 않는 이상 네가 나를 선한 선생으로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의로움과 선함과 영생을 얻는 구원을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쭉 지키고 있었던 율법으로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노력하고 순종한 행위로 인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유대인의 율법주의적 구원론과 더불어서 회중 앞에서 권위 있는 예수님께 그것을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또한 자신 앞에 지금 서 있는 이 권위 있는 위대한 선한 선생 예수처럼 자신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도달한 선한 선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문화에서 위대한 랍비로부터 이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은 그 사람 또한 이제 선한 선생, 뛰어난 선생으로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청년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부자, 그리고 성공한 관리로,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선한 사람으로 공인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니 나의 행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구나, 나의 행함으로 나의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말씀하니 예수님의 의로움과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우리가 노력함으로, 우리의 행위로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복음이 빛나는 밤에를 통해서, 그리고 주일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저자 마가가 계속해서 이 글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2장에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4장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으며,
5장에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그 혈루증 여인에게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는 믿음이라는 주제, 믿음이라는 them을 가지고 예수의 행적을 쫓아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또한 이 청년이 구하고 있는 영생이라는 것은 행함이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 역사 이래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는 분들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하거나 증명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구원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가능하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미 해주셨습니다. 이미 완료해 주셨습니다. 굳이 우리가 순종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행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받은 영생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의의 일부나 수단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는다. 율법이나 명령을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 즉 저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단지 그 순종이 그리고 그 행함이 여러분의 선한 행실들이 이미 의로워진 자의 선한 행실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선행을 선한 것으로 그리고 완전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청년의 문제는요, 이 청년의 우선순위가 돈에 있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그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요, 자신의 의로움과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켰지만 그는 한편으로는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는지 성경은 서술하고 있지 않지만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미 부자였던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아니면 로마에 붙어 있거나 혹은 부동산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부자가 되거나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또한 불법적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년은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준 다음 예수님을 따르라고 한 이 말씀에 심각한 마음의 갈등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재산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요, 안식년과 희년 제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희년 제도는요, 모든 땅과 종에 대해서 50년에 한 번씩 그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땅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이용해서 계속 부자가 되는 것과 또한 종들이 그 신분을 벗어나지 못한 채로 종의 아들, 종의 손자, 그 후손들이 대대로 영원히 종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부자였다는 것이 부모에게 상속을 받은 것이라고 가정을 해도 이 젊은 사람 세대에서 희년, 50년 사이클이 돌아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부모가 부자였다면. 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자 청년이 독과점하고 있었던 부는 다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청년의 지금 마음가짐으로는
이 청년의 세대에 희년이 온다고 해도 그 희년 제도를 제대로 지킬지가 의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웃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그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 불쌍한 이웃들을 돕지 않았고요. 그럴 마음도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그 재산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납니다. 그래서 그가 앞에 장면에서 예수님께 했던 그런 말과 행동들, 구원과 영생에 대한 모든 말과 행동은 재산을 포기하면서까지는 얻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는 것도 또한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고 자신의 의로움과 선함을 증명하는 그러한 일들도 내 돈, 내 재산, 재물을 포기하면서까지는 하지 않을 일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재산이 없는데 내가 의롭다고 선하다고 인정받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한탄하지는 않았을까요?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의 기준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라는 신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가치관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하는데 그 선하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했으며 우선순위와 모든 마음이 돈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마음을 쏟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재산이 많은지 적은지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쏟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나의 관심이 쏠려 있는지.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예수님께 욕을 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자체에, 예수님 존재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과 자신들에게 올 유익들, 자신들에게 떨어질 콩고물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것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무엇보다, 내가 가진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어떤 분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할 때에 성도님들의 그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의 실천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고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을 돕는 러브 프로젝트가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손길이 차고 넘치도록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랑의 섬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섬김을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생겨납니다. 29절 3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때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 중에 재산을 포기해야 하며, 때로는 가족들을 포기해야 하며, 때로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심지어 우리의 자유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제자의 삶에는 더 큰 목적을 위해 정리해야만 하는 좋은 일들이 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혹은 정리해야 하는 생각, 마음, 가치관, 물질 혹은 사람, 그것들이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더 큰 목적을 위해 정리해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 무엇이 예수님과 여러분이 가로막게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여러분이 보여주신 섬김과 사랑의 손길들로 인해 참 많은 감사와 또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의 섬김이 단순히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고 있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선한 행실이기 때문에 저의 마음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셨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잘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었느냐? 이것이 단순히 율법에서 명령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킨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자 또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은사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요, 결국 자신의 의로움도 자신의 선함도 증명하지 못했고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간 사람이 되었을 뿐입니다. 율법은 결국 죄를 깨닫게 할 뿐 그 스스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으며 사랑을 행하는 능력도 선을 행하는 능력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켰어요. 예수님, 나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저는 선하게 살았어요. 저는 착하게 살았어요.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이든 나의 자존심이든 내가 가진 모든 유익이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며 그의 뒤를 따라 걷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